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3층에 새롭게 꾸민 은혜의 숲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비가 오는 시간이 오는 게 좀 불편했지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가지고 잠깐 졸았나 할 정도로 너무 빨리 시간이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숲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작은 음악회, 이름은 작은 음악회지만 그 어려움보다 풍성하고 큰 그런 은혜의 잔치였는데요.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대표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손길을 저 혼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직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런 행사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교우님들이 다 준비해 주시는 잔치에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손길과 마음이 연결될 때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것, 또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들이 더 나누어지고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큰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은총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들을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요. 한 중간쯤 왔는데 확실히는 몰라도 지금쯤이면 부활이 약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소풍을 가느라고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이들한테 설교로 제가 부활을 말하다가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졸린 눈빛으로 빨리 끝내줘라 레이저를 막 쏘는데 부활을 설명하다가 엉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일이겠지만 성경을 보면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또 이 부활절기를 매년 또 엄밀히 말한다면 매주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평생에 풀어가야 할 큰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우리 주님을 더욱더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각 복음서마다 부활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점을 두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동안 복음 성경을 조금씩 다르게 읽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부활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다른 측면에서 이 부활을 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면 또 부활의 의미가 또 변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오복음은 부활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그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 예식인데 바꿔 말한다면
부활에 참여하는 통로로 세례라는 예식이 부활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마테오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 박해를 받으니까 주로 동굴이나 이런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굴의 벽화를 그린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세례대 옆에 부활을 첫 경험했던 여인들, 3명의 여인들과 빈 무덤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과 함께 부활의 그 빈 무덤 앞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며 떠났던 그 자리에 세례 받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에서 읽었던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사건, 뭐 라자로라든지 그 12살 먹은 어린 아이 소녀라든지 그런 것과 부활 사건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그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데 뭐라고 선언해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과거가 끝나고 세상이 이 이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시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세례, 성사라고 하는 것과 부활을 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코복음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모호해요. 설명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설명하는데 마르코복음은 어떻게 끝난다 했어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는 젊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젊은이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굉장히 모호하고 뭔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마르코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다시 마르코복음 처음부터 기억해봐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코복음 첫 장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간결하게 시작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쭉 읽었던 사람들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장면 앞에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직자로 10년 넘게 살아가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에 선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은 답이 없지만 각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책보다 답이 없는 성서이지만 그 성서를 읽는 사람은 각자 그 어떤 책을 읽은 사람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문이 막힐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끊임없이 반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의 방법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루가 복음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찬례랑 부활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온 부활 사건이 뭐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었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죠. 그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생선을 먹습니다. 이것이 성찬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해주세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떠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자리를 성찬의 자리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키던 토요일에서 토요일날 모이는 게 전통이거든요. 왜 주일로 날을 옮겼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했던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주일로 바꿔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말씀의 그 시간, 은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로 옮기면서 예배 때마다 그런 고백과 감사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누가 못 만났어요? 지지난주에 토마가 만나지 못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일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끊임없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한없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이 교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계속 요한복음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올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본다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은 용서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용서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게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로가 뭐라 그래요? 누구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한없는 부족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느님의 사랑.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잘 돌봐라.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덕분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매주일 성사를 집전하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직자로서 옛 전례를 집전하고 설교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기억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때는 겨울이었을 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죠. 그때 봉헌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기적들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 때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예요? 가장 크게 행하신 일, 부활인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고 참 빛이시고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 이후에 신경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교회가 오랜 시간 잘 다듬은 언어로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그때 그들이 기억했을 때 그 말씀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었을 때보다도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떠올리는 말씀이니까 생생함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때가 더 생생한 것이지만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 때가 오히려 더 풍성하고 생생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직접 계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두 존의 존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전례와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 말씀이죠.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떠올렸을 때 내 양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빼앗기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나를 죽이고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박해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나는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게 뭐예요? 그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게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떠올렸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가운데로, 그들이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때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둘씩 변화되는 거죠. 서로 다투던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던 사람들이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김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투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되었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도우심과 은총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없이 채울 수 없는 내 욕심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묶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축제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